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견이 없습니다. 인기 있는 직업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또 돈을 버는 방법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은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든지 간에 영적 전투는 계속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리고 직장도 더 나아가서 교회까지도 영적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적과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바로 방해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 그냥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 선생님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를 또 주고, 또 궁핍한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했던 오병이어 때처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리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지난주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간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그 여인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이제 끌려왔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싸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이상 이 여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치명적이고 수치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제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죄로 인해 찢기고 상한 그 심령이 치료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 인격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 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여, 또라고 말해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끝나지 않고 또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때가 언제?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유월절과 맥추절과 바로
이 초막절이 있어. 그런데 이 초막절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져 있던 모든 장정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전한단 말이에요. 주변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즈음에 또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 자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자기 소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 언제 때부터 이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창조 때 보세요. 창조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까지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온 세상이 캄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와서 천지 창조의 첫 마디가 뭐예요? 빛으로 나타내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을 하고 2장에 가서 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상태가 땅이 혼돈하다고 그랬어요.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2절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어지다가 3절에 와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온 세상에 빛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은 사실 언제부터냐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제일 먼저 창조가 되어지는 그것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 창조는 빛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빛으로부터 창조의 시작이고 온 세상이 출발한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빛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출애굽 때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데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막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길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그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해 가야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인도하심, 보호하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름 기둥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앞에 큰 기둥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따라가.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큰 불기둥이 있어서 백성들이 그 불기둥을 보고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단순히 앞에 있는 기둥인가? 그렇지 않아요. 대낮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낮에는 바로 40도 이상 50도까지 가는 열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위에 이 구름 기둥이 아니라 구름 우산이에요. 우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백성 위에 구름 우산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있을 때 그게 그늘이 되어서 서늘하게 있으면서 지낼 수가 있는 것이지 저 앞에 구름 기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불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불의 어떤 막대기 같은 기둥이 아니라 밤에는 추워요. 물론 영하로 내려가진 않지만 영상 5도, 6도가 되어지더라도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이 40도 이상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사막에서 얼어 죽는다니까는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뭐예요? 물도 필요하지만 담요를 가져간다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사막에 가는데 담요를 가지고 가? 아니,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기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불우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어떠한 구름 우산, 그 불우산이 있다고 했을 때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아, 난 싫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싫어. 그리고 저쪽에 가 혼자 있어봐. 그러면 낮에는 열사병으로 죽든지 밤에는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야 낮에는 시원함을 느끼고 밤에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요. 오늘 우리가 신학시대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출애굽 시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상징이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추울 때에 우리가 예전에 보게 되어지면 화롯불이 얼마나 따뜻해요. 밖에 불 펴놓으면 얼마나 따뜻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 우산에 다 꾸역꾸역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따뜻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창조 때에도 이런 빛의 역사가 있었고 출애굽 때에도 이 빛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는 이 빛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공동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바로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했어요. 참빛인데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 비춰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빛이 와서 누구를 비춰? 나를 비추고 있고 그 빛이 와서 누구를 비추고 있어요? 집사님과 권사님을 비추고 있고 사람을 비추고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비춰졌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뭐예요? 빛이 비출 때 그것을 맞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비췄다. 아멘. 우리 비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빛을 보면서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등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은 영국의 유명한 화가인 윌리엄 홀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져 있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집마다 걸어놓고 집에다 갖다가 또 이렇게 놓고 너무 좋아했다고. 그런데 한 미술평론가가 이 그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게서 빛이 나와야 되지 왜 등불에서 빛이 나오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했는데, 이분은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손에 있는 등불이 비치는 빛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다. 바로 빛도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이름 가운데 참빛이라는 교회라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한 가지 정말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체성의 문제라고 그랬죠. 좀 어려운 표현을 해서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행동에서 존재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해서 being에서 doing이 나오는 것이지 doing에서 being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쉽게 표현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에게 사죄함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 사죄함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쉽게 가르칠까 하는 것이지, 제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니까 목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을 다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싸움이 8장에서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봐요. 그런데 저가 뉘기에 함부로 죄악을 선포해? 저가 뉘기에 사죄함을 이야기해? 저가 뉘기에 누군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걸 끊임없이 예수님은 얘기해요. 내가 어떤 존재냐?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냐? 거기에서 행동이 나온 것인데 그 행동을 보고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잖아. 저 엄마도 알고 저 형제들도 알잖아.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그 집안, 그 가난한 집의 아들인데 왜 나와서 저렇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왜 나와서 저렇게 일을 하지? 자꾸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행동을 해 나가시는 것이 사복음서 전체예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은 이해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요, 끝나고 부목사님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왜?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사실 어려운 거고 이게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잖아.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제가 예전에 에고엠이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요한복음에 7번에 나는 누구나, 나는 목자다, 나는 빛이다 하는 걸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나는 빛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췄다고 그랬죠.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만 빛이 아니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래요. 여러분, 정체성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나는 죄인이야. 물론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인 것을 합당하게 생각해요. 왜? 난 죄인이니까 죄 지어도 돼. 나는 원래 죄인이야. 그 죄 지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죄인인데?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죄인으로서 늘 생각을 해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비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사람에게 비추게 되어질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칠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어둠의 종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빛의 교회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 그래서 빛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돈이 많으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직업이 좋아야, 직업이 좋으면 저 사람 빛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우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췄기 때문에 나는 빛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깨달아야 돼. 나는 빛이구나.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내가 우리 가정의 빛이구나. 내가 우리 직장의 빛이구나. 내가 빛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빛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빛이 아니라 똑같이 어둠 속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교회 이름 가운데 가나안 교회가 뜨고 있다고 그러죠. 가나안 교회. 거꾸로 하면 무슨 이름이에요? 안나가 교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빛의 교회가 중요해요.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나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추어 주을 때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사해서 바로 세상 속에 나가는 거예요. 나를 비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나에게 오실 때 나는 거울의 역할을 해서 반사를 해서 세상을 향해서 뭐를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예요. 나를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존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존재다. 아멘. 미운 오리 새끼란 안데르센 동화를 보게 되면 구박을 받던 한 미움받는 오리 새끼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 누나하고도 달라고, 형들하고 달라고, 동생하고도 다른 거야. 그래서 동생들이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냐고 자꾸 구박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못난 일에 사실은 훨씬 더 잘생겼는데 우리보다. 예? 너무나 자기의 삶이 비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탁 쳐다보니까 아름다운 백조가 무리를 지어서 날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랑 똑같아. 야, 그래서 저렇게 날고 있는 저들과 함께하고 싶어.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날개짓을 했더니 여태까지는 자기는 못 날 줄 알았는데 날아서 자기 식구들한테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오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백숙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오리로 살질 않아요. 백조처럼 자유롭게 오르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빗댄 성경 규절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규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받아갖고 반사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사람에게 반사해야 돼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사람에게 반사를 해야 돼요. 개역성경에는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보문을 보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문에는 비치게 하라고 하는 남포라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춰라, 그 얘기에 비춰라. 먼저 비춰라. 그래서 그 비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런 뜻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청년이든 안 믿는 청년이든지 간에 연예인 가운데서 전 모델을 삼고 싶다라고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누구냐면 정혜영 부부예요. 1위에 안 믿는 애들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2위가 누구냐면 차인표 신혜라 부부예요. 3위가 최수종 하이라 부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부부가 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정이 바로 다 기부천사로 다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저는 감사한 것이 교회 전체가 광고를 하고 헌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날 빌란 종족교회 가정에게 4,450kg의 쌀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러한 교회 그 가정들이 실질적으로 2주간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과일과 쌀들을 중신대학 신학대학원에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한 집사님 가정이 또 헌신하고 해서 점심까지 다 해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다 선물로 갖다가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사님 한 분이 또 어려운 교회를 도우라고 저한테 돈을 가지고 와서 3개 교회를 도왔어요. 제가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우리가 힘들잖아요. 건축하는 교회고 또 어렵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제 마음에는 풍성한지, 왜 이렇게 넉넉한지.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가난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나라는 종교 활동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감동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 집회를 하고 또 특세를 하고 또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외배를 가고, 이건 뭐예요?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종교 활동이에요. 왜 이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는 줄 아세요? 이러한 종교 활동은 잘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빛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 수만 명씩 뭐 이런 교회들이 있고, 그래도 교회가 세상 앞에서 인정을 못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있는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지역 사회 속에서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돼요.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종교 활동은 세상에 바라볼 때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영광이 돌리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빛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가 왜 중요한가? 다음 세대들을 향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 교사로 평생 동안 헌신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교사로 헌신을 해요. 열방의 구원을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단기 선교를 다녀요.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늘 손에 전도지가 있고, 그리고 기도의 사명자는 늘 엎드림과 무릎 꿇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 빛을 사람에게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빛의 사명인데 빛의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신학교에서 사명자 모집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들만, 목회자들만 신앙의 사명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일모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착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 속에서 불의가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진실한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위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진실한 존재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불의가 나타나는 세상 속에서 의로운 존재로 나타나셨고, 실질적으로 로마의 압자에 고통당하는 심령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착하게 사셨어요. 배고프다 하면 오병이어 통해서 먹여주시고, 38년 환된 자 고생했지, 그제 이제 일어나게 해주셨지.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물 갖다 포도주 만들어 주시지, 예수님같이 착하신 분이 안 계시다니까요. 제가 그랬죠.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어른들이 머리 쓰다듬고 기성아 착하게 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 누가 여러분들 머리에 손 얹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 보고 오른손 들어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착한 권사 되라, 착한 장로 되라, 착한 목사 되라, 자기라도 하라니까. 자기라도.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늘 들었잖아요. 지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보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모습이 있어서 빛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라. 아멘. 엘리자 에드워드 히윗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요리 작가가 있었어요. 37세가 되었을 때에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수개월 동안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밝은 태양 아래에서 소생하고 있는 식물을 보게 되어서 빛을 받으니까 저 생물이 새싹이 돋아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꼼짝을 못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빛이신데 그거를 받았다면 나도 소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든 시가 찬송가 428장이에요.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에 가보십시오. 더 감격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이 넘치네.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친다고 1절에서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빛을 받으니까 4절에 가서 내 영혼에 희락이 생겨, 기쁨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 영혼 기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428장을 노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존재는 절대로 어둠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어둠에 있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 너도 나를 따를 것이잖아. 그러면 이제는 절대로 죄짓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된 죄, 습관적인 죄, 회개하고 또 짓는 고분적인 죄들이 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도들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 성도들이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 예수님만 빛이 아니라 나도 빛이다, 나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가 서 있는 조그만 공간 아니라도 그 속이 천국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시듯이 여러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가게 되어질 때 어둠은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빛의 교회 성도로서 사명받은 자들로서 나가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